스크린에 말씀 떴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즉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바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너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8월 한 달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받은 존재라고, 구원을 받은 나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오늘 동일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구원을 받아라 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도 12년 전에 이 아틀란타에 한국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왔던 그런 사이비가 있었는데, 그들의 그 전문 용어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도 거기에 걸려서 나중에 그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많은 부분들이 그 단체를 위해서 사용되지는 걸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세워라, 구원을 성취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미국에 올 때 꿈을 갖고 왔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은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꿈을 이루질 못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점점 몸은 쇠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경제 능력이 줄어드는데 자기의 꿈이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하는 그런 40, 50대 그런 한참 연세 있는 분도 몇 분 만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있어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이루는 것은 그것들을 피워내는 겁니다. 그것들을 자라게 하고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고 또한 영적인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힘들면 약을 드신다든지 병원을 찾아갑니다. 육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아픈데 영혼이 연약한데도 약을 드시지 않고 닥터도 찾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연약한 건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표가 안 납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혼이 건강한 분들은 그의 삶이 늘 활기가 있고 어떤 일이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성공하면 감사하게 되고 실패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안에 영혼이 건강한 분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영혼이 약한 분들은 그것이 오면은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아주 로마의 지하 캄캄한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너희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 짧은 문장 속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Be joyful. 이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제일에 있었어요. 그는 당시 사회 속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무거운 멍에가 그에게 있었어요. 제일의 J, 아웃사이드의 O, 요크의 Y. 그 첫 글자를 따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게 뭐예요? 따라서 joy.
여러분 조이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마음을 좀 여시고 기쁨의 영역에 들어갔다 생각하시고 한번 조이가 뭐예요? 기쁨이죠. 저하고 같이 합시다. 조이. 네, 조이. 여러분 세상은요 구지대로 하면 주어리가 있고 어떤 일 업플로하고 당신이 이 있을 때 기뻐할지 몰라요. 그럼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는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상황, 감옥에 있었고 아웃사이드였고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바울만 그랬습니까? 때로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사는 집이,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요? 아파도 가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기분 나빠도 상사의 말 따라 이거 뭐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감옥, 자기랑 감옥에 우리는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이 자꾸 소외된 아웃사이더가 하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처지는 것만 같고 어떤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고 애들이 쓰는 젊은 용어에 익숙하지 못할 때는 야, 내 시대는 끝나가는가? 나도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인가? 아웃사이더가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시고 여러분 뭐 왔다 갔다 하시고 주일날에도 어디 가야 되고 다 여러분 멍해예요. 요크 멍해. 우리가 그런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속에서 아웃사이더로서 요크가 있는데도 바울은 나처럼 기뻐하라고. 도대체 바울 속에 뭐가 있길래, 구원받은 자 속에 뭐가 있길래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아웃사이더 소외가 당해도 전혀 그 관계없이 자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감이 안 옵니다. 옆에 분한테 확인하면 당신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한번 말해줘 보세요. 당신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이 있고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던 로마 그 황제 친위대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정치범들은 로마에서 최고의 병사들에는 그 친위대들이 지키는데 그것도 도망가면 안 되니까 요 팔에다 바울의 팔에 쇠사슬을 차고 훈련받은 로마 병사 쇠사슬을 같이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으면 도망가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했습니다. 로마의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붙여 있으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뭐 식사할 때도 그 로마 감옥에 밥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고 남으면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심지어는 그 얼굴이 늘 좋은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로마 병사가 당신은 이 불행한 이 감옥에 잡혀 있는데 뭐가 그리 좋냐고? 뭐가 당신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냐고? 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내가 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아시면서 네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증거하는 내 사람이라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란 걸 생각하면 나는 감사하고 내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런 인식이 들 때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조금씩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됐다고.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었지만 바울은 관점이 복음 전파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에게는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걸 드러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빛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을 조금 어둡게 만드시고 네가 빛으로 나타나라. 시대가 왜 어렵습니까? 교회가 대안이 되라고. 여러분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믿음이 대안이라고. 여러분의 앞길에 나가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까? 세상은 그런 거라고. 그러나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고.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디모데를 보고 수고하는 자라고.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고 표현해내는, 사랑만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보여지도록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복되게 하고 말이죠. 입으로만 I love you 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I love you. 이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것이 안 되는 걸 알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나타내려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걸 압니다.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망. 둘째, 시비.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모든 일은 세상 모든 일도 포함되는 특별히 구원을 이루는데 원망이 뭡니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 안 하면 다 원망이에요. 원망이란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complain이에요. complain.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근데 성도들은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수입이 줄고 감옥에 갇히고 건강이 약해져도 감사하라고. 수입이 줄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감사 안 하면 컴플레인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한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감사를 안 하면 인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컴플레인 한다니까요. 그래서 컴플레인에 대한 반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놀라워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내 입으로 컴플레인하면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그 컴플레인이 점점 커져서 현실화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컴플레인은 우리 안에 있을 자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예, 뭐 체험해 보세요. 정말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건 어려운 건데, 내가 억울한데,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컴플레인하지 말고, 땡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이 미쳤다 하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내가 감사한다고 누가 뭐 세금을 더 내랍니까? 누가 말합니까? 내가 감사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시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비가 뭡니까? 자기의 옳다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신앙인은 시비를 가리지 않아요.
11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분명히 성도는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못 먹는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들을 받아주라고. 시비 가리지 말고 받아주라고.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내 속에서 비판이 안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판이 생겨도 그걸 표현하지 마라. 대신 그를 위하여 충고해 줘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 본인 자신이 신앙력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있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바꾸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 앞에 너희가 가져야 될 본받아야 될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가 돼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형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타날 때는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무시당하고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증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형체를 흔들어 봅니다.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요.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힘을 참 빼고요. 또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본질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나중에는 종의 형체가 되고 그 십자가까지 당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낮아진 마음, 겸손이죠. 겸손은요 비굴한 거 아니에요. 힘 빠진 게 겸손 아닙니다. 겸손은 그 안에 겸손하신 주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겸손은 겸손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게 겸손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겸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서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겸손하신 주님을 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느 분은 그렇게 이걸 이해하더라고요. 겸손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라니까 자기 일을 먼저 하고 내일 다 끝내놓고 다른 사람 일하는 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요 엘리멘터리 스쿨이에요.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본래 의미는요 네 일만 챙기지 말고 네 일 챙기듯 다른 사람 일을 챙기라고. 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믿음의 식구가 다른 문제 있으면 네 문제 해결하고 그 사람을 도우라는 게 아니고 네 문제나 이 사람의 문제나 내 문제나 실은 다 똑같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도울 때 반마음으로 돌지 말고 이 사람을 도울 때 내 일처럼 도우라고. 할렐루야. 그게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표현하는 삶입니다. 근데 놀라워요. 다른 사람을 내 일처럼 내가 대우하고 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더 기뻐요. 이웃사랑은 자기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이 기독교의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을 관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합니다. 관제란 말은 그 구약에 있을 때 제물이에요. 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옮겨 가진 존재예요. 제물이. 그래서 제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제가 죄를 고하면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나서 성도들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죄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죄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상대방의 절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자신을 내려놓고 내일처럼.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그 사람이 죄짓게 하면요, 여러분 구원은 그 순간 여러분이 성취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봤는데 기분 나쁘다. 해결하셔야 돼요. 왜 저를 보면 화를 내세요? 화내는 건 죄 짓는 건데 왜 저를 보면 죄를 지으세요? 기분 나쁘고 그래? 아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을 풀어드릴까요? 사장님 한 그릇 사는 거예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풀어주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관제물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민, 다른 사람의 고독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로 풀어줘야 되고 상황 속에 풀어주는 그것이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이렇게 오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는 어떤 프린시플이라면 서신서는 삶이에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서신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 정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풀어주는 거예요. 맺힌 거, 아픈 거. 그 내가 풀어주는 게 내 안에 계신 구원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봉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가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의 봉사. 믿음의 봉사를 할 때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건데 그 봉사라는 그 말의 그 본래적 의미는 레이트로기아라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은 무급 공무원이에요. 무급 공무원. 당시 사회 속에서는 나라에서 봉급을 주는 유급 공무원이 있고 나라에서 공급을 받지 않고 본인이 돈 내서 일하는 무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무급 공무원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큰 행사하면 자원봉사자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근데 바울이 내가 믿음에 봉사할 때 그 봉사가 이제 레이토르기아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내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내 차 가지고 내 가스 태우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찾아갈 뿐만 아니라 내 돈 들여서 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사람의 믿음을 키우려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너희들이 이렇게 삶을 살면 너희들 속에 기쁨이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 주변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결국은 선택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것도 선택이에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평일 성경 찬송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살아도 주님의 은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하루에 5분씩 말씀 보고 2분씩 기도해서 여러분이 오병이어 같은 조그만 은혜를 얻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 거예요. 내 선택입니다. 선택이 항상 가능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도 냉장고 열면 유효기간 지난 치즈, 말라 비틀어진 빵, 썩어가는 감자, 쌍난 양파 많이 있죠. 한번 쌍난 양파가 있어서 버리려니 아깝고 먹자니 좀 찝찝해서 쌍난 부분 원래 이게 생물은 싹이 난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살아있다는 건 에너지가 그만큼 양파 있는 에너지가 싹으로 간 거예요. 그만큼 갔으니까 요 양파의 그 에너지는 떨어진 거죠. 버려야 되는데 아직 그 버릴 용기가 없어서 그 위에 싹난 것만 칼로 싹둑 자르고 국 끓일 때 끓여서 이렇게 먹고 뭡니까 계란이 이렇게 두루마리 할 때 이렇게 썰어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요 썩은 양파 먹어도 뭐 독이 있다든지 뭐 죽는다든지 그런 건 없더라고. 근데 그래서 제가 새 양파 여기서 새 양파 한번 사다가 그 양파 청청청청 썰어가지고 이렇게 계란말이 하는데 싹 해서 이렇게 먹어봤어요. 새 양파가 영 맛있어. 여러분이 주일날 골프를 치셔도 여러분이 주일날 다른 일 해도 오케이. 그럼 쌍난 양파 먹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마음을 깔아앉히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절대 되신 그분과 함께 묵상하는 그건 새 양파예요. 새 양파. 여러분이 평일 그저 세상 사람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영혼에는 썩은 감자예요.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육신을 손피시켜요. 그러나 새 감자는 먹고 나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요. 여러분이 단 하루 5분이라도 2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새 감자 먹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쌍난 양파 먹을 수도 있고 새 양파 먹을 수도 있어요. 내 선택이에요. 썩은 감자 안 버릴 수도 있고 새 감자, 핵감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효과는 엄청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이 새로운 새 생명이 넘치는 이런 것에 여러분 자신이 참여하고 매일매일 5분 말씀, 2분 기도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참여 그 순간 여러분 영혼에 비춰진 밝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케 하고요. 그것이 쌓아지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제물을 드리고 믿음의 그 무급의 봉사를 하라고. 그러면 너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제일 안에서도 소외자 아웃사이더가 돼도 요그 힘들어도 기쁨을 가질 수 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쁨은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 바울 같은 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나의 디모데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연세 드신 분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디모데 연결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의 기쁨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파트너를 정하세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먹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서 받는 데만 머무르지 마시고 구원을 일으켜 세워서 구원 속에 있는 큰 의미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바울, 오늘 성경 속에서는 구원을 받으라 하지 않냐고